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서 사망과 음부는 죽음을 담당하는 귀신들, 또 음부는 지옥을 담당하는 귀신들, 이런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은 죽음과 지옥을 담당하는 귀신들도 마귀와 귀신들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의 운명이 바로 이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는 운명이에요. 이 귀신들도 이렇게 자기 자신들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고, 사탄도 이렇게 불못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렇게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공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막 공격하면 자기들의 행위가 더 악한 행위가 더 많아질수록 그 형벌이 더 증가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자기들은 죽을 때까지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냐고. 그러나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회개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불신자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본 적도 없어. 그리고 불완전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죽으면 끝나는 줄로 알고 있는 불신자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생명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 인간들에게 죽을 때까지의 기회를 주시는 거야.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누가 만들었겠느냐, 누가 지었겠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죽을 때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과 귀신들은 그들이 타락하기 전에 천국에 있었을 때 천사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루시엘이하고 천사들이었어. 근데 그들은 천국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그들 하나님도 직접 보고 그들은 자기 자신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아는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딱 한 번의 테스트만 해주시는 거예요. 딱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야. 아멘. 그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 하나님께,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테스트에 불합격돼가지고 3분의 1이 타락해가지고 귀신들이 되고, 루시퍼가 타락해서 루시엘이 타락해가지고 루시퍼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그들에게 막 회개할 기회를 만약 준다고 가정을 하면,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 불못에 던진다는 그러한 뜨거운 그 형벌로 그들을 위협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한 그 결과, 회개한 그러한 결과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에 예비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라. 예? 그런 운명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 그들이 이 뜨거운 불못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회개할 거라 이 말이야. 회개의 동기가 달라. 너무나 뜨거운 불못이 둘째 사망이 불못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가 얼마나 크게 손상이 되겠으며 크게 침해를 받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위협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회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유의지가 침해되고 손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도 크게 오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협하는 분이 아니신데 천국을 보여주면서 유혹하는 분도 아니시고 지옥을 보여주면서 위협하는 분도 아니시고 강제로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케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협해가지고 믿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오해를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품상 이렇게 하실 수가 없어. 뭐 하나님이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으면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 다시 막 그냥 병케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약속이 하나님 말씀하시고서 시건치 않으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이 말. 변함이 없으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 말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성품상 이렇게 하실 수도 없어. 회개할 기회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전지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가 없어.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원망 불평을 해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회개할 기회를 줄 수가 없는 거야. 아멘. 그들이 이렇게 행하면 행할수록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을 더 가중되고 증가되는 거예요. 증가되는 거예요. 사망과 을무도 불못에 던져진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운명이 바로 이곳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라. 이 사망과 음부를 주관하는 귀신들이, 또 사탄이 이렇게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불못은 이 지구 중심부에 있는 임시 지옥하고는 그 비교 안 되는 장소입니다. 이 지구 중심부에 있는 임시 지옥은 사탄에게, 귀신들에게는 천국과 같은 장소예요. 그곳에서는 인간들을 고문하면서 인간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이렇게 천국처럼 그곳에서 인간들 고통을 주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할 수가 있어. 이 임시 지옥에서는. 그러나 사탄을 위해서 예비된 저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 그것은 임시 지옥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10배나 더 뜨거운 지옥이요. 7배나 더 뜨거운 지옥인 것입니다. 사탄도 두려워하고 귀신들도 두려워하는 것이야. 그곳은. 아멘. 그들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못인 거예요. 그곳은 천국과 같은 장소가 될 수가 없어. 그곳에서 막 사람들을 고문하지는 않아. 그 영원한 둘째 사망에서는, 불못에서는. 왜냐하면 사탄과 귀신들이 형벌받는 장소이고, 사탄과 귀신들의 종노했던 모든 불신자나 옛사람 성도들이 그 불못에 함께 던져져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고문하고 그런 장소가 아니야.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행위에 맞는 그런 형벌이 주어지는 장소야. 뜨거움의 강도가 다 다른다 이 말이에요. 그 형벌의 장소가 자기의 행위에 맞게끔 그 뜨거움의 강도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주는 장소라 이 말이에요. 마귀와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장소. 그곳에서는 마귀도 인간을 고분할 수가 없어. 너무나 고통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인간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고통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멘. 이렇게 뜨거운 곳이 바로 불못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서 생명책이라는 것은 천년왕국 기간에 옛사람 죽었음과 새 사람의 삶을 누리는 사람들, 옛사람 죽었음을 깨닫고 새 사람의 삶을 누리는 사람들, 새 언약을 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천년왕국 백성들의 이름이 천년왕국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생명책은 바로 천년왕국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그 생명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담 때부터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실환란기에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죽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임시지옥에 다 던져지기 때문에. 아멘.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이제 천년왕국 기간에 살아있는 성도들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성도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느냐 기록되지 않느냐가 천년왕국 만료에 이렇게 사탄이 잠시 놓여질 때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이제
불못에 던져지게 돼요. 아담 때부터 천년왕국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옛사람이 죽었으면 깨닫지 못한 옛사람 성도들,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영혼과 육이 이렇게 부활되어져서 하나의 몸으로 부활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해서 서서 전부 다 행위대로 심판받고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천년왕국 후에 이렇게 대백부자 심판이 이렇게 치러지면서 이제 일시적인 이 세상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일시적인 이 우주가 다 막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아멘. 이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이제 갈라지겠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 천년왕국에 대한 많은 예언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예언해주고 있다면, 이 신약 성경은 영원한 천국, 오늘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 21장 9절 이하에부터 이렇게 21장부터 이렇게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신약 성경이 우리의 번영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구약 성경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어서 계시록 21장 1절부터 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이제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영원한 천국에 있는, 천년왕국 후에 있는 영원한 천국에 있는 그 바로 새 하늘과 그 새 땅을 말합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더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천년왕국이 다 없어진 거야.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 동안 이 천년왕국이 펼쳐졌었는데, 이 세상에서 이제 처음 하늘과 이 처음 땅과 바다도 다 이 세상에 있는 일시적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불에 풀어져서, 불에 타서 다 녹아서 이렇게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무로. 유에서 무가 된다. 유에서 무가. 모든 체질이 다 풀어져서 다 녹아서 수증기가 되어서 다 이렇게 사라지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이 일시적인 세상과 일시적 우주가 다 사라지면서 체질이 다 풀어지면서 다 이렇게 다 녹아서 이렇게 수증기 되어 사라지면서 이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만이 이제 영원 세계로 들어간다, 이 말이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만 있는 영원 세계로. 아멘. 그래서 22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거룩한 성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들어가서 사는 성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예수님의 거룩을 누리는 자들이 들어가서 사는 성이라면, 거룩한 자들이 들어가서 사는 성이라고 해서 거룩한 성.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냐면 환난전 휴거자들, 환난전 휴거 성도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고, 또 환난 중에 휴거한 두 증인이 전 3년 반 말에 순교해가지고 환난 중에 이렇게 휴거되죠. 몸이 싹 하늘로 올라가지 변화되어서 환난 중 휴거예요. 두 증인의 휴거. 그리고 또 환난 후 휴거가 있는데, 환난 후 휴거는 이제 후 3년 반 기간에 그 순교한 유대인 전도자 14만 4천 명 뿐만 아니라 또 환난 기간에, 칠일 환난 기간에 이방인 사명자들의 순교, 이런 사명자들이 당한 순교나 또 성도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당한 순교자들, 이런 순교자들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예수님 7년 환난 후에 지상 재림하시는데, 지상 재림할 때 이렇게 이제 휴거가 되는데, 이것을 환난 후 휴거, 이런 사람도 첫째 부활의 참여자들이에요. 첫째 부활의 참여자들. 아멘.
그리고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지상 재림할 때 일어나는데 구약 성도들의 부활 휴거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네 종류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가운데는 이런 네 종류가 환난 중 휴거, 환난 전 휴거, 환난 중 휴거, 환난 후 휴거, 구약 성도들의 부활 휴거. 아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복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영원토록 천년왕국에서 왕노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아멘.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천년왕국 기간에 이렇게 천년왕국 기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렇게 생명체에 기록되어서 살아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 있잖아요. 천년왕국 성도들. 그런 천년왕국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천년왕국 끝나고 나면 변화되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그 몸을 그대로 입고 들어가서 천년왕국 백성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멘. 예, 왜냐하면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그들은 천년왕국 백성들이기 때문에 천년왕국 때 구원받은 그 영혼들이 그대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도 그냥 하늘에 속한 몸을 입고 그대로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거하는 성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을 왜 거룩한 성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죽었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생명과 성품을 예수님의 거룩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아멘.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남편 예수님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러나 지금 그 천년왕국에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지금은 텅 비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지금은 텅 비었어요. 아멘. 왜 텅 비었냐? 그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들어가서 살 성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러면 먼저 간 그 신앙의 선배들은 지금 그러면 어디가 있느냐? 천국 낙원회가 있어요. 천국 낙원회가 먼저 간 신앙의 선배들이 그곳에서 지금 천국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들어가는 성이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먹고 마시며 그 성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새 예루살렘 성.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영원한 천국의 수도예요, 수도.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휴거 성도들과 첫째 부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됨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과 모든 영적인 복을 먹고 마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영광 돌리면서 이렇게 사는 성입니다. 아멘. 그 새 예루살렘 성. 아멘.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좌에서 큰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아멘. 이렇게 새 언약을 누리는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천국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천국에는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처음 것들은 일시적인 것들, 썩을 것들, 육에 속한 것들,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저 영원한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갔으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갔으니까 그거는 영원한 것들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이 있는 것, 썩지 아니할 것이 있는 것. 아멘. 저 세상에 속한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는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어요. 죽는 것이 없습니다. 죽음 때문에 곡하는 것도 없어요. 아멘.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애통하는 것은 막 슬퍼하는 일이 없다 이겁니다. 아픈 것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아픈 것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아멘. 죽음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저 세상, 저 영원한 우리의 본향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 영원한 본향, 저 영원한 세계를 생명으로 충만한 그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다 예비해 놓고 계시고 저 영원한 세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누리도록. 아멘.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 천국의 모든 복을 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됨을가 비교될 수 있는 복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주시는 복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런 복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영생 복락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 복락의 삶을. 아멘. 그래서 이제 5절부터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4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천년왕국 후에 대백보자 심판이 있은 이후로 이제 영원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일시적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일시적인 세상은 다 지구나 이 우주는 다 사라지고 영원 세계,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오늘은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만 이렇게 4절까지 말씀해 주신 것을 봤습니다. 영원한 천국. 그래서 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신 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오늘날 사는 교회 성도들과 천년왕국 백성들에게 지금 영원한 천국에 대한 영원한 천국에 오도록 초청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오늘날 사는 교회 성도들과 천년왕국에 사는 그런 성도들에게 천년왕국보다 더 탁월한 영원한 천국을 이렇게 오도록 초청하고 계시는 천년왕국은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야.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 그래서 그 영원 세계에 있는 그 천국을 오도록 초청하시는 내용이 바로 5절부터 8절까지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나오고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정말 천년왕국에 아니 영원한 천국에 대한 모든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가는 것들을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들을 자 5절에 보게 되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여기서 만물은 바로 천년왕국의 그 만물을 말합니다. 천년왕국의 만물. 다시 한번 천년왕국을 언급해 주고 계시죠. 2절부터 8절까지 아니 5절부터 8절까지 9절부터는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5절 이 말씀은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천년왕국의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러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천년왕국의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그 말은 너무나 신실하고 참되니 정확하게 그 내가 말을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기록하라.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모든 그런 내용들에 대한 내가 이야기한 선포한 모든 내용들은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물을 새롭게 우리가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 때 이 새롭게 하노라가 그 헬라어로 카이노스예요. 카이노스.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카이노스라고 해요.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질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것. 아멘. 그래서 카이노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그러면 어떻게 이 천년왕국이 어떻게 새로워질까? 만물이 어떻게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세상이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은 이 천년왕국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시는 목적이 바로 이 땅에 이제 이 세상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을 세우셔서 이렇게
다스리시려고 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함께 왕 노릇하면서 이 천년왕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는 거라 이 말이야. 천년왕 백성들이 천년 동안 이렇게 들어와서 천년왕국에 들어와서 살게 하시면서,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어떤 세상이냐면 바로 그 전쟁이 없는 세상이에요. 천년왕국은 평화만 넘치는 세상이야. 평화가 넘치는 세상. 전쟁이 없어. 천년왕국 때에는 천년 동안 다 예수님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왕노릇하면서 이렇게 다스리는데, 이 세상은 너무너무 평화로운 거야. 그야말로 이 인류가 그동안 꿈꿔왔던 그 평화가 바로 그런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천년왕국 때입니다. 전쟁이 없고 평화만 있는 세상. 아멘. 그리고 공해가 없어요. 공해가. 지금 이 세상 얼마나 막 과학 산업이 발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공해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나 되게 오염됐잖아요. 이런 공해가 없는 세상이 바로 천년왕국의 세상. 천년 동안 사는데 공해가 없어요. 공해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천년왕국은 그렇게 저주가 없어요. 저주. 이 땅의 모든 저주가 이 땅의 모든 저주를 하나님께서 다 풀어버리시기 때문에 이 땅에 저주가 없는 거야. 저주가. 아멘. 축복만이 넘치는 거야. 천년왕국 때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바다처럼 은혜의 바다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지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그리고 질병이 없는 거예요. 질병이 아픈 것이 꼭 이 천년왕국도 천국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천년왕국도 질병이 없는 거야. 전염병이 없어. 모기도 없고 해충이 없는 그러한 그야말로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과 평화와 안전을 누리는 그야말로 너무너무 그냥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그냥 에덴 동산이 회복된 복락원과 같은 그러한 세상이 바로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누리는 시대입니다. 천년 백성들이 누리는 시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현재 이 지구를 재창조하실 때 지금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는 얼마나 그 사막이 많아요. 사막이 허벌판이 많아. 막 그 그렇게 사막이 많은데 이런 사막이 다 사라지고 천년왕국 시대 때는 저주가 풀리니까 이 사막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높은 산도 낮아지고 이렇게 이제 바다도 이렇게 줄어들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사계절이 없는 온화한 기후, 아열대생 기후, 사계절이 없는 아열대생 기후. 그 옛날에 그냥 노아 시대 때처럼 그렇게 모든 초식동물이 살기에 너무너무 온화한 아열대생 기후. 아멘. 그러한 기후로 이렇게 천년왕국이 형성이 되어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장수하며 생명을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죽지도 않고 사망도 없고, 사망은 있지만 저주가 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천년왕국 때에는 곧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임해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행해지기 때문에 사람들 드러내놓고 악을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속으로 꿍꿍 막 속으로 여러 가지 마음을 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겉으로는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행해지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넘쳐나는 그 세상이 바로 천년왕국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인구가 우리나라 우리 전 세계 인구가 한 75억이라면 그때 천년왕국 때는 사람이 100세에 죽은 아이가 어린 아이니까 다 장수를 하니까 장수하면서 아기를 낳고 전염병도 안 걸리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인구수가 많아지겠냐고요. 한 게 10배나 오늘날보다 10배 더 증가한 인구수가 되지 않을까. 한 750억이나 이렇게 예상해 볼 수도 있어요. 예상해. 그래 천년왕국 시대는 그렇게 천년 동안 사니까 사람들 아기를 낳으면서 천년왕국 백성들이. 그리고 천년왕국은 신과 인간이 함께하는 세상이야. 예수님이 신이시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다 신의 아들들이야. 신의 자녀들, 신의 신부들이야. 그러니까 신과 같은 능력을 다 소유하고 있어. 하늘에 속한 몸을 다 입고 있다 이 말이야. 하늘에 속한 몸을, 신과 같은 몸을. 그러나 육의 몸을 입고 천년 환란 기간에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이 그 육의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겠죠.
육의 몸을 입고 들어간 사람들, 인간의 몸을 입고 불완전한 몸을 입고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아기를 계속 낳는다 이 말이요. 그렇게 신과 인간이 함께 하는 그런 공존하는 세상.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천년왕국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신이 함께 하니까 얼마나 그 이 문명 사회가 아주 초고도화된 문명 사회가 되겠냐고. 초고도화된 문명 사회. 아멘. 초고도화된 완전히 문명 사회, 초과학 시대. 그냥 완전 초최첨단 시대. 초를 넣어야 돼 항상. 이런 시대가 바로 인류 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 천년왕국 시대. 그래서 동화에나 나오는 붕붕붕 꽃향기를 맡으며 달리는 자동차, 꽃향기를 맡으면서 달리는 자동차가 나오는 시대. 아멘. 은하철도 999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러한 시대. 이러한 시대도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야말로 산소로 다니는 자동차, 오늘 햇볕으로 태양열로 다니는 비행기 있죠. 수소 자동차도 있고 산소 자동차, 물 자동차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 하여튼 그야말로 공해가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초고도화된 문명사회, 초고도화된 문명사회.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하더라도 지금은 그때는 막 비행기가 초음속으로 극초음속으로 달리는 극초음속으로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천년왕국 백성들 타고 다닐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비행기를 탈 수도 있고 비행기를 안 탈 수도 있어. 비행기를 안 타고도 얼마든지 미국을 가고 싶으면 순간 이동해서 미국을 갈 수 있어.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악노를 한 사람들은 아멘. 예수님과 함께 악노를 한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도 되고 안 타도 되고 타고 갈 수도 있고. 근데 그 시대에 사용되는 그런 비행기들은 극초음속 비행기가 되지 않을까. 초과학 시대이기 때문에 아멘. 초과학 시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발전된 문명 사회는 역사상 없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신이 함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멘. 신이 함께하면서 다스리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명 사회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나 정말 여행 가고 싶은데 어디 가고 싶은데 하면서 막 못 가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천년왕국 때에는 순간적으로 그냥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몸을 입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극초음속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냥 안 타고 그냥 내가 미국을 가고 싶다 하면 몇 초 만에 0. 몇 초 만에 딱 미국에 가 있는 겁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구경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구경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천년왕국 기간에는 모든 것을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그래요. 먹고 마시고 저주가 풀려버렸기 때문에 잡초를 맬 일이 없어. 저주가 풀려버렸기 때문에 피땀 흘리면서 막 일을 하는 그런 시대가 누리는 시대라면 누리는 시대. 아멘. 누리는 시대. 아담처럼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모두 각종 과일을 따먹으면 되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렇게 먹고 마실 것, 먹을 것, 마실 것, 누릴 것이 풍성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셨을 때 그 만물을 말합니다. 아멘. 그 만물. 그렇게 새로운